계속해서 그 5장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저희들이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장에서는 지금 이 가나안하고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이제 축하하는 드보라와 바락의 그 승전가입니다. 노래입니다. 오늘 그 5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자, 전체 다 읽지 않고 앞부분만 좀 이렇게 읽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노래는 어떤 부류의 노래냐면 그냥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다, 좋다 그런 승전가 이상의 어떤 이 노래인데 시 형식의 이런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어떤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5장을 통해서 다 읽진 않았는데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기록도 보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5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읽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보면서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5장 14절, 15절입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여기 지금 이 앞부분 이 13절, 15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지금 이 13, 14, 15절 그리고 18절에서 보면 이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이스라엘 외에서 싸웠던 신실한 자들에 대한 기록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화면에서 보신 대로 이제 에브라임에서 온 사람들, 베냐민에서 온 사람들, 마길에서 온 사람들. 마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른 말씀들을 보면 이 요단강 서편에 이렇게 거하였던 므낫세 반지파 가운데 마길의 족속이 있어요.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15절에 보면 또 이사갈의 방백들 전체가 아니라 이사갈 중에서 몇몇의 이런 리더들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왔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보면 죽음을 무릅쓰지 아니하던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던 스불론에서 스불론 지파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납달리에서 온 사람들, 특별히 두 지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는 여기 보면은 1만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파들이 왔죠. 왜 우리들이 특별히 18절에서 이 두 지파에 대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기 온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쭉 기록들을 하고 있는 중에 특별히 두 지파에 대해서는요, 특별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희들이요 앞부분에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다볼산에 대한 것을 지형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볼산이
그 이스라엘 평원 가운데 유일하게 다 펄떡 튀어나온 그런 주발을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산이에요. 그런 산에 올라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대로 진짜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올라간 그런 지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뻔히 가면 거기 가면 죽는 거 알고 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파들은 진짜로 이 모든 믿음과 용기를 이렇게 보여줬죠. 두 지파 1만 명들이. 그리고 바락을 따라서 다시 이제 거기 올라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내려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굉장히 그 시스라하고 가나안 군대가 900대의 철병거, 또 더 많은 군대.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로 진짜 내려가야 돼요. 향해서 내려가는 거죠. 참으로 이 바락 휘하에 있었던 1만 명의 그 군대가 보여준 그 용기와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 이제 사회하시는 형제님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찬송을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향해서 내려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그 용기를 기록해서 보존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무릅쓰고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내려갔던 그런 용기들,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죠. 성경은요 이처럼 신실한 자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도 보시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님 섬기고 그러는 게 그게 뭐가 우리에게 유익하냐, 뭐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막 그랬던 말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말들을 서로 그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셨다고. 지금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어떤 말로, 어떤 것들로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지, 진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냥 어떤 시대의 흐름과 조류에 그냥 흘려서 같이 휩쓸려 가는지, 우리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본분을 다 하고 있는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아무도 우리를 지금 통제하지 않잖아요. 뭐 내가 교회를 빠져도 그냥 지금 요즘은 당연히 그냥 뭐 안 나오면 뭐 안 나오는가 보다, 그냥 대면으로 비대면이니까 비대면으로 그냥 뭐 예배 드리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알겠지, 뭐 이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비록 진짜 내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지 못하더라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예배 드리고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거 다 우리들이 경외하는 어떤 마음의 태도, 이런 걸 다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도 진짜 할 일들을 하고 도울 일을 돕고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거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신약 성경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어떤 우리들이 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심판해서 지옥 보내고 그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없지만,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기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거기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이런 어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데도 이 땅에서는 어떤 상급이라든지 인정을 못 받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주고 안 알아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다고 하는 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상급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 신실한 자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면서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들이 이런 것을 견디고 참 감사한 건요. 제가 이제 좀 교계에 이렇게 교분이 있는 그런 분들이 교계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요. 지금 교계는 3분의 1이 떠났다. 대부분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헌금도 줄여. 그래서 문 닫은 교회가 3분의 1 정도. 일반 교계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 모임들은 지금 뭐 저희들 중에 문 닫았다고 하는 모임 아직 못 들어봤어요. 더 저는 또 지금 열린 길 일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럼 선교사들을 계속 돕고 막 그래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선교 헌금이라든지 줄어드는 게 맞잖아요. 줄질 않아요. 성도들이 진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헌신해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저희들은 이런 말씀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어렵지만 또 선교지는 선교지들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실제적으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한 그런 가정들도 있고 우리 밴드 같은 데서도 보셨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걸 보면서 또 거기에 같이 마음을 쓰시고 같이 또 이렇게 보내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이제 오늘도 지금 그 말라위에 가 있는 남아공의 그 최문수 형제님이 이렇게 글을 올린 걸 봤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는 자기 혼자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마스크를 벗으셨대. 왜? 마스크 쓰는 게 거기서는 사치라는 거예요. 그거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뭐 하는데 그게 마스크를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하시고 지금 거기서 이렇게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남아공에서 가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지금 방문을 하셔서 돕는데 그런 진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뭐 이런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 그냥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참 뭐 마스크 쓰는 거는 마스크는 뭐 집에 쌓아놓고 우리들이 쓰고 있고 뭐 하루 쓰고 그냥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진짜 여유 있고 어떻게 풍족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들은 진짜 답답하고 어느 날인가 빨리 아마 이제 11월 달부터 뭐 위드 코리아 그래가지고 뭐 점점 좀 많이 자유롭고 더 많이 모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온다 그랬는데 우리들은 이런 불편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넘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최선을 이렇게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주목해 보시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도 기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15절과 17절에 보고 다시 한번 사사기를 보셔서 사사기 5장
5절에 보면 르벤 지파가 나와요.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17절에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타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다음에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시도다. 지금 여기 메로스는요, 사실은 거기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 있었던 한 마을이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싸움에 이스라엘 편에 합류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원수와의 싸움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직접 저주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것을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들이 15, 16절에서 봤지, 르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 르벤 지파에는요, 이 싸움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헌신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좀 관심은 있었어요. 싸우러 가는 일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은 했지만 싸우러 가기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약간의 관심은 보였지만은 여기 지금 신실한 자들의 명단에 오르지는 못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님의 어떤 십자가 군병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결심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죠. 내가 이 길을 가면 얼마나 많은 참 이 불이익도 당해야 되고 즐거운 것도 즐길 수 없고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17절에서는 지금 길라앗에 대해서 그들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단강 동편에 살았던 어떤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아까 므낫세 반지파 중에도 마길이라고 하는 그 같은 족속 중에도요, 마길의 족속들은 와서 도왔어요. 싸웠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요단 건너편에 그냥 그들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유, 그 싸움하는 데까지 가려면 거리도 멀고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싸워야 되나? 우리까지 그 먼 곳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자기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단 지파에 대해서 타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 됨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쪽은요, 이 단 지파는 사업과 장사하는 일에 너무 관심이 이렇게 많았던 그런 집. 배에 머물렀다. 장사하는 것. 누가복음 14장 18절로부터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을 때 거기 몇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을 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런 변명하고 비슷한 거예요. 단지파가 했던 일들. 나는 지금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는 일이 너무 바쁘고 그래서 나는 갈 수 없다 라고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변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아셀 지파는 어땠어요?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어떤 안락한 삶, 우리가 지금 그냥 거기서 누리고 있는 어떤 해변가에서
그런 거 좋아. 그냥 안락한 거 누리는 거. 그래서 안정되고, 야,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삶을 사는데 나보고 싸움에 오라 그러지 마. 방해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 가나안에서 가나안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어떤 지파들은 진짜 생명을 무릅쓰고 나가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를 그대로 다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것도 기록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들 자신은 어떤가? 우리도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황에 그냥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나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얽매이고 있는지, 아니면 르우벤처럼 관심은 있지만 기꺼이 헌신하고 있지 않는지, 헌신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냥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들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신실하지 못한 것들이요, 사실은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이것을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그냥 고집도 세고 그렇게 안 믿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상대방들 믿지 않는 사람들 탓을 하지만, 자세히 돌이켜볼 때 내 삶 속에 우리들이 신실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것들은 믿는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지들만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하고 어떤 그런 생각을 품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면, 그 사람들은 믿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우리들이 신실하지 못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보면서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과 용기는 어디에 있나? 나의 믿음과 용기는 진짜 어디에 있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응이 없을 거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요, 이것을 손해를 본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잃어버린다.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손해를 보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주님은 우리들한테 다 그렇게 해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다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못 받는 거예요.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도 찬양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대한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잘 싸워서 믿음이 좋아서 이겼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렇게 승리케 하셨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찬양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루신 그런 일들을 굉장히 그 찬양 속에서 단계적으로요,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이 다볼산 전투에서 승리한 요인들을 5장에서 몇 가지를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요인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솔자들의 영솔이라는 말은 리더들이 리더했고 인도자들이 인도했고, 그런 표현이에요. 먼저 인도자들이 솔선수범을 했다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다볼산 전투에서 승리할 때.
이 영적 승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리더들이 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죠. 저나 형제자매님들이 다 알잖아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강단에서 바른 말을 해도 속에서 너부터 잘해라, 이런 소리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들으면요, 강단에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우리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진짜 보잘것없는 형제가 이 앞에 서더라도 그 하는 말이, 그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그게 굉장히 우리들한테 가슴에 탁탁 꽂혀요. 아무리 이곳에서 유창하게 논리적으로 잘 얘기를 해도 우리들의 삶이 평소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 판단을 받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요인이 영솔자들의 영솔, 두령들의 영솔, 솔선수범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백성들의 헌신. 특별히 두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 두 지파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드렸던 것, 이것이 승리의 요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편에서 우리 편에 일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어요? 날씨를 통해서, 비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그리고 다시 한번 9절에 가보면 방백들의 즐거운 헌신. 리더들이요,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즐겁게 헌신을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했던 것. 그리고 또한 그쪽의 지형적인 이런 부분들, 거기에요, 이스라엘 그 평원에 가보면 거기가 굉장히 진흙이 그냥 보통 진흙이 아니라 이게 막 그 엉겨 붙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요, 그 일대가 완전히 이렇게 걷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지대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 뻘 자체가 진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비가 안 왔을 때는 그런 걸 모르다가 그냥 오니까 강이 넘쳐 흐르면서 거기가 진뻘로 변한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지형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전쟁에서 승리 요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결론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은요,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다 기록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전쟁에서 함께한 신실한 자들에 대해서 납달리,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방백들, 므낫세 일부들, 마길, 그 다음에 에브라임에서 나온 사람들, 베냐민에서 온 사람들, 이런 신실하게 전쟁에 함께 나갔던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에 함께 하지 않았던 그런 불성실한 사람들, 르벤, 결심은 그렇게 생각하고 싸우러 갈까 말까 그러면서 헌신하지 않고, 길라 서편에 있었던 갓, 므낫세 그 반지파들, 우리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반지파는 배에서 우리가 지금 장사하고 뭐 해야 돼, 아셀은 우리가 지금 해변가에서 이렇게 즐기고 좋은데 이걸 떠나서 가야 돼. 메로스는요, 가까이서 싸움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참여를 안 했어요. 이스라엘을 돕지 않아서 그것을 하나님을 돕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찍. 그래서 사람은 사람 편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백들이, 영솔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거, 이거 우리 편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은 기꺼이 헌신하는 거. 그리고 야엘처럼 그 여인이 평소에 이렇게 자기 일에 충실했던 그걸
그대로 그냥 용감하게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게 하고 땅이 진동하게 하고 이래서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사사기 4장 5장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제 지형과 함께 더불어서 이해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영적인 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우리들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하늘나라에 갈 거, 그거 난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됐으니까 그걸 즐거워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그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도 계속 이 사단이 우리들을 하여금 패배시키게 하고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을 교훈을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들이 우리 편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의학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한 분들의 이렇게 이걸 들어보면 지금 이 코로나 사망률은요, 이걸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 다른 걸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숫자들을 보면요. 근데 지금 이거 굉장히 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공포 속에 우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것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지금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 인식 속에. 우리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의지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 거리 지켜야 될 것 지키고 마스크 쓸 것 쓰고 하되 우리들 해야 될 일을 하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시면 일단 예배 드리러 나와야 돼.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에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전도할 일들을 지금 보니까 이렇게 못하게 해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요, 또 비대면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또 하게 하셔서 또 어떻게 보면 가서 전하지 못하는 분들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추석 때 어떻게 했냐, 미리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막 다 얘기를 해놓고 그분들한테 부모님들한테 교회에서 조그만 추석 선물들 비슷한 걸 미리 다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추석 때 지금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뭐 교회 안 가셔도 돼요. 집에 앉으셔서 그냥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허윤욱 형님 오셔가지고 아무도 없잖아요. 성도들 조금 있고 그냥 비대면으로 녹음해가지고 다 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자녀들이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옆에 다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 듣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평소에 못한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하면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저희들이 서로 함께 계속해서 이 영적인 전투를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